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네. 제 제목이 멱살 캐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멱살 캐리란 말 나이 많으신 분들 다 아시죠? 멱살 캐리. 멱살 캐리가 뭐 요즘 어린 친구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멱살 캐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뒤처지거나 이런 사람을 이제 좀 이렇게 앞서가는 선두주자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들쳐매고 멱살 잡고서라도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멱살 캐리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아봤고요. 오늘 제가 고른 말씀 구절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 구절 모르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씀 구절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아 알고 인정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시간 저의 간증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처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옆길로 세고 뒤돌아 도망가면 멱살 캐리에서라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10시, 오후 10시까지 그렇죠. 네네. 제가 사실은 20분이나 채울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게 13장이나 제가 준비해 왔는데 네. 그래서 먼저 제 이름의 유래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류정용인데 류는 성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름은 정용이에요. 이 정용이 변하지 않는 용기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용기. 뜻은 참 좋죠. 근데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조계종 큰 스님이셨어요. 조계종 큰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형과 제 이름뿐만 아니라 형과 동생들의 이름들도 모두 이제 큰 조계종 본사에서 직분을 맡고 계셨던 큰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저희 이제 유년 시절이 어떤 집안 풍경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희는 제사가 1년 연중 행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런 전형적인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의 영향이 컸는데 할머니는 절에 누구보다 열심히셨고 대원각이라는 칭호를 받으셨는데 크게 깨우쳤다 이런 뜻인데 교회로 따지면 권사직분 정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열심히셨고 스님들이 늘 저희 집에 방문하셨고 문패에는 지금은 은혜롭게도 제가 출석하는 교회 이렇게 문패가 이렇게 걸려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불자의 집이라는 문패가 이렇게 딱 걸려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참 많았는데, 물론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많았지만, 문패까지 이렇게 걸면서 이렇게 불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드물었는데, 저희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골수파, 불교 신자의 집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이 탁발승이 목탁 치면서 이렇게 쌀도 얻어가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저희 집은 항상 이제 단골, 아파트가 1층이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목사님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그런 이렇게 생피풀들은 얻어 가시고 그런 이제 불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런 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6살에 이제 초파일에 가족들과 절에를 갔는데 제가 되게 큰 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못에 비단잉어들이 막 놀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잡으려고 연못에 들어갔다가 빠져서 죽을 뻔한 거를 네, 스님께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네,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7살에 유치원 대신 선교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 46년을 살아온 이 기간을 굉장히 이렇게 반추해보고 돌이켜보고 이렇게 회개할 것도 하고 다시 반성할 것도 하고 나름 이렇게 뿌듯했던 기억으로 이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7살 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 선교원을 들어가게 됐지? 혹시 뭐 그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를 되게 좋게 보시고 이렇게 막 기도를 막 많이 해주셨나?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내가 어떻게 선교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냐 다시 물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저는 당연히 그냥 개신교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또 저희 아이들도 하고 있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런 식사 기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7살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막 찌질하고 막 꾀지지하고 이렇게 보이진 않죠. 어릴 때는 제가 정말 찌질하고 꾀지지하고 준비물 못 챙겨가고 선생님 말도 잘 이해 못하고 이런 아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성교원 재롱잔치를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은 원복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율동하고 하는데 저만 이제 뻘쭘하게 혼자 원복도 안 차려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딴 데 쳐다봐가지고 선생님이 막 당황해 하시면서 저 막 챙기고 있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아이였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또 입학하게 되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첫 수업 시간을 정말 잊지 못해요. 별로 즐거운 추억은 아닌데 보통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첫 시간이 국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대부분 띄고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가자를 처음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첫날 1교시 국어 시간에 가자를 이렇게 칠판에 딱 쓰고 저희 국어공책 아시죠 여러분? 10칸짜리 이렇게 돼 있는 그곳에 가를 이렇게 연필에 딱 들고 가를 이렇게 10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를 딱 들고 이렇게 가를 쓰는 것도 아니고 반대쪽에서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가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저를 처음 보셔도 이런 애가 도대체 어디서 나지? 그러면서 첫날부터 바로 나머지 공부를 초등학교 수업 첫날부터 나머지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막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때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저 불쌍하다고 막 도시락 싸운 걸 막 저한테 먹이라는 막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막 뿌리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이렇게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미양가로 해서 반 성적이 나오진 않고 이렇게 수미양가로 냈었는데 대부분 등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웬만하면 우, 진짜 못하면 미 이 정도로 이렇게 줬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양양양 가가 그리고 미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음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음악 교수가 됐나 봅니다. 그러다 이제 마침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인생의 새로운 이제 장이 시작되나?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학교 바로 앞 교회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그 전날 교회 주보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교회 주보를 들고 오셔서 학생들에게 막 나눠준 거죠. 그러면서 나눠주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주일학교나 이렇게 출석하는 학생들을 어린 제 눈에 봐도 너무 편애하신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랑 제일 친했던 같은 종교란에 같은 불교를 썼던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든 거죠. 선생님 얘는 또 이뻐하고 저는 그냥 늘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종교란에 불교라고 쓰던 몇 안 되는 학생이었는데 저는 이제 늘 이제 관심 받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제가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저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밖에 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네, 사실은 특히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또 부모님께서 아버지 직장 문제로 이제 떨어져서 살고 있고 저랑 형과 그리고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관심도 못 받고 막 선생님의 관심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나름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늘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이런 반항심은 있고 그러니까 책에다 맨날 낙서하고 심지어는 이제 칼로 교과서를 막 그 어린 나이에도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해놨던 그런 기억도 있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이 선생님이 또 저랑 성씨가 같았어요. 류씨였는데 선생님이 저 류씨 가문의 수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라는 뭐 그런 거 뭐 알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그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았었어요. 네. 이렇게 안 좋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제 첫째 동생이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주일학교 이렇게 친구 따라 이렇게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 주일학교 가게 된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네, 못 가게 말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은 동생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제 동생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기대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또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제가 이 간증하는 걸 듣고 이거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은혜로운 얘기도 많이 나올 거니까 어릴 때는 제가 좀 기이한 짓도 많이 했었어요. 뭐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뭐 다들 그렇게 놀았다고 사실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지만 뭐 예를 들자면 겨울에 눈에다가 돌 넣어가지고 자동차에 던지는 이런 일이라거나 유리창을 막 깨기도 하고 뭐 쫓아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도 나요. 뭐 임산부 사는 집에다 폭죽 같은 거 막 집어 던진다거나 그리고 더 진짜 이 엽기적인 거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그럼 어떤 이렇게 굴다리나 육교 같은 데서 제가 우유를 안 먹고 챙겨놨다가 우유를 차에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다 이렇게 막 붓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관심을 되게 받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네, 했는데 그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좀도둑질이었어요. 네, 어린 그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7살 뭐 1, 2학년 이럴 때는 이제 뭐 동네 꼬맹이들끼리 막 몰려가가지고 문방구 가가지고 구슬 몇 개 훔치고 딱지 몇 개 훔치고 막 해가지고 누가 더 비싼 거 훔쳤나 막 자랑하기도 하고 이랬었던 분위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단독범행으로 제가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단독범행으로 태권도 도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게 태권도 도장 안에 이게 품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석에 가가지고 뭐 빅파이 하나, 뭐 산도 하나, 캐러멜 몇 개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오는 게 뭔가 되게 이게 짜릿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한 번은 치고, 두 번은 치고, 세 번은 치고, 네 번은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꼬리가 잡혀가지고, 네. 제가 처음으로 따기를 맞아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짜고짜 따기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에 끌려 올려가가지고 엄마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벌써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엄마가 막 불려오시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네. 그런 시절을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또 들어가게 되는데 중학교 때는 제가 점점 이제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엄마가 뭐 한두 번 불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니까 독서실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새벽까지 네,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밤늦게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사춘기다 보니까 이런 그때 당시에 토큰박스 여러분 토큰박스 아시죠? 토큰박스 버스 정류장 앞에 보면은 조그만 가판대 같은 거 차려놓고 토큰도 팔고 무슨 잡지 같은 것도 팔고 신문도 팔고 뭐 사탕 한두 개 팔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토큰박스가 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독서실 가는 길에 맨날 보던 그 할머니도 거기서 늘 보시는 할머니도 같이 있고 그랬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썬데이 서울이 있었던 거예요. 썬데이 서울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썬데이 서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여성 잡지 그런 건데 그런 거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독서실 갔다가 한 새벽 2시쯤 애들이랑 뭐 이렇게 띵까띵까 하다가 집에 오는데 그게 이렇게 반쯤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툭 하니까 툭 열리는 거예요. 여기 잡지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게 눈이 좀 헷가닥 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빼가지고 훔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한번 훔쳐가지고 학교 가서 애들한테 자랑도 하고 막 돌려보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좀 간이 좀 커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새벽에 일부러 이제 그 시간에 간 거죠. 그 시간에 가가지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에 또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세 번째가 되니까는 이게 되게 이렇게 그 막 자물쇠도 막 바꿔놓으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가지고 그때는 막 이게 간이 커져가지고 그 투콘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이렇게 막 이게 점프하다시피 하고 들어가서 그 좁은 거기다 불도 다 켜고 그때 막 가방에다 그냥 막 잡지 막 쓸어 담고 사탕 같은 것도 막 쓸어 담고 막 쓸어 담았는데 그때 제가 그 경기도 과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도 과천에 이제 지하철역이 막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방에 막 쓸어 담고 있는데 학생 딱 그러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그때 뒤돌아보니까 알고 봤더니 거기 그 인부 아저씨가 그냥 그 현장을 딱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경찰서 가자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막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꾀를 낸 게 내일 제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꼭 사과하겠다고 이러고 이제 네 이렇게 넘어가니까 뭐 혹시 모르니까 경찰서는 가기 싫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상황을 모면했는데 그러면 제 학생증을 달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학생증을 일단 드리고 일단 집에 왔죠. 그래서 다음 날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도저히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막 그 주변을 막 이렇게 서성서성 하다가 그냥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해가지고 일찍 자리에 누웠는데 띵동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손자랑 며느리랑 아들이랑 다 데리고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 학생증에 있는 주소를 보고. 들어오시자마자 또 제 따귀를 때리네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그냥 뭐 황금 같은 내 손주 막 때리니까 거기서 막 싸움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 막 언성이 높아지고 저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간증을 통해 제가 몇 번의 그 거짓말을 한 거를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때도 도저히 3번 했다고는 3번 너 했지 너밖에 없어 했는데 도저히 3번을 다 했다 그러기는 용기가 안 나가지고 한 번밖에 안 했다고 뭐 사실 다 알았겠지만 끝까지 그냥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돈을 다 물어주시고 이제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집에서 형도 공부 잘하고 밑에 동생도 공부 잘하고 저는 중간에 껴가지고 공부는 제일 못하고 항상 뭐 이렇게 사고나 치고 이러니까 할머니께서 저를 되게 걱정하시면서 저희 할머니도 늘 이게 유교 불교적인 이런 게 강하니까 또 경상도 분이셨어요.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노? 내 제사 때 멸치 한 마리로 들고 올 거냐고. 제사 때.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나중에 결국엔 제사를 안 지내게 될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제사 때 멸치 한 마리라도 꼭 들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마침 공교롭게도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 감정을 가졌던 계기가 뭐 요즘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한 섹션마다 이렇게 한 분만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냥 넓은 곳에 이쪽에 뭐 한 사람 그 뭐 가운데에 또 두고 이런 식으로 그걸 한 방에서 여러 명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불교식장으로 지내니까
그 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영정사진 그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 치면서 연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뭔가 큰 교회 뭔 권사님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단체로 와가지고 찬송가를 그렇게 불러대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또 스님도 질 수 없으니까 막 목탁 소리가 막 높아. 막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는데 그러면 권사인데 갑자기 막 높아지는 거야. 막 노랫소리.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무슨 기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는 진짜 이를 부들부들 가면서 진짜 이 기독교인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개념 없고 이기적이고 되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와 이제 이런 그런 가정 분위기를 통해서 쌓아온 이미지에다가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고 나니까 이제 더 이제 이가 막 갈리면서 우리 스님이 너무 막 불쌍해 보이고 혼자 인해 전술로 몰아붙이는 것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되게 그런 이제 그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네,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도 버릇을 못 고치고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이게 좀 잘 훔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친구들이 저한테 좀 훔쳐달라고 이렇게는 제가 가서 네 게임기 막 훔쳐달라고 막 큰 거 전 그리고 그 게임기 이런 거 큰 거 훔쳐본 적 없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가자 같이 그래가지고 차마 훔치진 못하고 그냥 이거 막만 보다가 왔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실도 다니다가 이게 친구들이랑 이게 네. 큰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훔치다가 또 한 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걸렸는데 그 사무실 그 직원분과 저희 한 3명이 같이 걸렸거든요. 3명이 걸렸는데 이 집에 전화할까? 그것도 사실 그 질문이 되게 웃겨요. 집에 전화할까? 아니면 나와서 일할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몇 번 걸리기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죄송한데 그럼 저희는 그럼 다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셋이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일하는 날이 딱 됐는데 친구들이 안 나온 거예요. 네, 저만 나왔어요. 저 되게 착하죠. 그래서 저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카운터에서 뭐 어린애가 뭐 알아요. 그냥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계산하면 이렇게 옆에서 담아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실 뭐 별거 아닌데 너무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뭐 담아줘가지고 이렇게 막 사모님 차에 막 넣어드리고요, 니도 하고 네. 그런 일이 겪었으면서도 사실 도둑질을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네, 이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러머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드럼을 쳐봤는데 교회라는 곳에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가봤어요. 네, 친구놈이 지금 생각해보면 딱 이 정도 규모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그 중학교 같은 반 친구가 자기 뭐 드럼을 갑자기 가르쳐 주겠대요. 독서실 같이 다니던 친구였는데 공부도 잘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래 뭐 드럼 한번 뭐 배워볼까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얘가 한번 치고 가장 기본적인 리듬을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제가 신기하게 그때부터 이 드럼 이 비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네.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드럼 언젠가는 한번 배워봐야지. 나중에 뭐도 배우고 싶고 막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막 기타도 배우고 싶고 이런 막 이렇게 소망만 막 키웠던 거죠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요즘 막 실용음악학원 엄청 많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학원이 실용음악 학원이 이렇게 그냥 생긴 거예요.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 집 나가도 밤에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무작정 거길 들어가가지고 드럼 배우러 왔다고. 네, 드럼 배우러 와가지고 근데 뭐 집에다가는 왠지 그냥 혼날 것 같아가지고 뭐 드럼 그때 딴따라라 해가지고 인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드럼을 배운다고는 말을 못하고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또 헬스장 다니고 있었는데 헬스장 다니고 있던 돈게 헬스장 계속 다닌다고 뻥치고 한 달에 5만 원 그거를 네, 드럼 학원에 다니면서 네, 거기서 이제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원장님이랑 드럼 가르쳐 주던 뭐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거의 나중에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갓 제대하고 이렇게 드럼을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형들한테 이게 술과 담배를 배우고, 네, 그리고 이제 네, 학교에서는 어차피 뭐 저는 뭐 사실 뭐 정말 공부를 못했거든요. 참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네,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뭐 근데 어쨌든 인문계 학교니까 학교는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 공책에다가 드럼 이렇게 퉁 이렇게 연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막 뚱땅뚱땅 하면서 예, 학창 시절을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머리 긴 형들이랑 헤비메탈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뮤지션의 길을 네, 걸었던 거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학교 다니긴 싫고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하기 싫고 뭐 대학 뭐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 또 그때 당시 또 드럼이 또 막 굉장히 재밌었긴 했지만 이거를 뭐 이걸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미래를 이걸로 가거나 사실 그런 생각도 못 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드럼이 좋아서 그냥 형들이랑 이렇게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합주하고 이렇게 헤비메탈 하고 이런 게 그냥 너무 그냥 재밌어서 네 그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뭐 이렇게 뭐 음악도 음악이지만 뭐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당구도 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시절이 계속 반복되다가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친구가 갑자기 운전을 잘한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희 형이랑 어머니랑 쓰던 차가 있었는데 새벽에 그 친구를 몰래 불러가지고 우리 새벽에 드라이브 가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새벽에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뭐 운전을 자기가 잘한다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새벽 그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붕 알고 보더니 중림해놓고 악셀을 막 밟았던 거예요. 후진해서 차를 빼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붕 해가지고 후진해다가 그냥 어떻게 아파트 단지 차를 안 박은 게 다행이죠. 그냥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단지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거기 뭐 이렇게 조경해놨던 건 바위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네. 수능 며칠 남겨놓지 않았을 때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그래서 결국엔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벽에 친구 놈을 정말 운전을 그래도 좀 한다는 친구 놈을 새벽에 부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자기가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카센터에 맡겨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다음날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출근 시간에 그 복잡한 데 가다가 택시를 또 박아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암울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수능 전날에도 이렇게 뭐 집에 와서 좀 컨디션 조절도 좀 하고 이렇게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친구랑 여러분 뭐 물리기 당구 이런 거 아시죠? 물리기 그러니까 지는 사람이 게임비를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가 이기면 친구가 이기고 친구가 이기면 또 내가 이기면 이래가지고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수능 전날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 집에 못 가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같이 수능을 보러 갔었는데 저희 수능 제 당시에 200점 만점이었는데 잘 나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반타작도 못하고 96점을 수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니까 대학은 가는데 이렇게 성적에 맞추어 가다 보니까 지방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뭐 사실은 이거는 뭐 좀 별개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사실 고백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창신대 오고 이렇게 전임 교수를 어쨌든 오게 되면서 지방대를 다녔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1년 반 정도밖에 안 다닌 학교지만 그냥 학교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음악하다고 군대 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꼬리를 물고 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계속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 별거 아닌 이런 의도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뱉어진 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준비하다 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제가 그렇게 지방대를 안 가고 그냥 음악을 하다가 군대에 가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을 드리고 여러분 조금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했었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지? 이게 막 헷갈리니까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을 그래서 지방대에 이제 뭐 러시아어 학과를 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음악이랑은 상관없는 러시아어 학과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학과에 충실하진 당연히 못했고 학교에서 뭐
맨날 F 뜨는 부적응자였고 이제 그 동아리 락 동아리 밴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동기들이랑 형들이랑 이렇게 음악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돼가지고 그냥 저는 뭐 이걸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드럼을 계속 평생을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군대를 지원해 놓고 영장이 나온 상태였어요. 나온 상태였는데 같이 그 베이스 치던 동기 친구가 군악대에 가지 왜 일반 군대를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었구나. 한번 시험이라도 봐볼까 했는데 그래서 딱 봤는데 덜컥 붙은 거예요. 군악대를. 그래가지고 군악대 영장을 받아놨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있고 그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사니까 집에서는 아직도 제가 드럼 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뭐 헬스장, 고등학교 때는 헬스장 간다고 뻥치고 드럼 이렇게 배우러 갔고, 뭐 이제 또 지방에 내려와서는 뭐 이렇게 그런 생활을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근데 군대를 또 군악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네,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네, 아버지께서 반대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하시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 네, 그래서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대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불교 신자니까 군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정해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종교 활동하고 나오면은 야 오늘 교회에서 아이스크림 나왔대. 야 오늘 성당에서는 초코파이 2개 줬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의리 지킨다고 항상 불교 초코파이 하나만 줬는데 항상 거기만 갔었어요. 아이스크림 뭐 준다고 해도 안 가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훈련소 수료할 때 법명까지 받았습니다. 법명. 훈련소 그 문법이라는 법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골수 그런 불교 신자였던 거죠. 근데 뭐 보면은 제가 뭐 그런 어떤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에 그냥 그런 거지. 제가 뭐 불교 뭐 그런 거를 뭐 많이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거를 그런 분위기와 우리 가족에서 내려놓았던 그런 거 그런 것을 이렇게 굳게 네,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군악대 후반기 교육을 네, 그 해군 본부에서 받았었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막 구타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같은 군악대 그 선배가 저희 그 훈련병들을 그러니까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는 그때 당시 생도라고 불렀는데 이 생도들을 그 해군 교회에 그냥 단체로 그냥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찬양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때 주만 바라볼지라. 네. 이런 찬양이었는데 뭔가 그냥 이게 완전히 그런 상황이 그랬어서 그런지 뭔가 되게 그 찬양이 되게 오래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래? 뭐 기독교가 이런 게 있어? 그 분위기가 이게 인식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해에서 근무했었는데 자대 왔는데 바로 밑에 후임이 그 성악병이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성경을 들고 다니고 침상 밑에 항상 이렇게 성경을 놓고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성경 읽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후임들한테 화도 안 내고 이렇게 굉장히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기독교인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사실은 몇 년 동안 어쨌든 같이 같은 내무대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정말 어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거의 처음 본 거죠. 그렇게 오래 지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네,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빠지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은 병장 때 이제 그때 그것이 알고 싶던가 피지 수첩인가 그때 당시에 어떤 애가 막 배가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이거 고쳐보겠다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막 아기를 막 병원 가서 하고 싶다고 막 울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또 이게 부르부르 떨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안 믿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말 누가 봐도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어떤 전체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은 다 그럴 거야 어떤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런 거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는 뭐 드럼 반주 드럼을 저는 치고 싶으니까 드럼을 계속 치고 싶으니까
교회 가면 또 드럼 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침 또 동기가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에 드럼 반주를 해주러 갔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이렇게 교회를 그래서 나는 드럼 치러 가는 거지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찬양 몇 곡 하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고 다시 뒤에 이렇게 찬양 한두 곡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렇게 드럼 딱 이렇게 찬양할 때 치다가 꽤 그 중형교회 한 몇백 명, 한 2, 300명 모이는 그런 중형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나올 때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중간 복도를 딱 지나가가지고 밖으로 딱 나갔어요. 멋있게.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담배 몇 개 피면서 목사님 말씀 언제 끝나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딱 또 이제 또 당당하게 또 이제 담배 연세 풍기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 끝나면 딱 걸어 들어와가지고 드럼 한번 쳐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교만하면서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뭐 신앙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후에도 이제 군대 동기가 크리스마스 무슨 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드럼 칠 애가 없다고 또 와가지고 드럼 쳐달라 그래가지고 드럼 한두 번 쳐주고 거기 이제 또 다른 그 교회 다니던 동생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럼을 가르쳐 주게 됐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드럼을 가르쳐 주면서 제가 내건 조건을 딱 하나 했어요.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예수 전도할 생각만 하지 말라고. 예수 전도만 안 하면 나한테 그런 것만 안전하면 내가 너를 드럼을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드럼을 가르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어쨌든 알게 모르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한두 명씩 만나서 이렇게 뭐 좀 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그런 거를 갖게 되는 계기는 전혀 없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에 발만 이렇게 한 발 담가 놓고 이런 식으로 뭐 드럼 칠 일이 있으면 한 번씩 가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가기 좀 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코로나로 위기지만 그때 당시에 사스가 되게 그랬던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사스 때문에 계속 이게 미뤄지는 거예요. 유학 가는 게 미뤄지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음악을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은 항상 이제 저의 발목을 잡았던 게 있었는데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PC방. 제가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 행사버스 타고 나오면 이렇게 PC방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생겨가지고 그게 이렇게 저거 뭐지 신기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좀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빠진 거예요. 스타크래프트에. 그래가지고 음악을 막 항상 열심히 하면서도 또 게임에 빠지면은 뭐 몇 시간, 뭐 한 10시간이고 막 이렇게 PC방에 막 있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리니지라는 아주 그런 악성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PC방에서 36시간 있어 본 분 없으시죠? 저는 PC방에서 36시간을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봤어요. 36시간을. 그러니까 컵라면 제 생각에 한 서너 개 먹고, 담배 좀 한 두 가 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게임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PC방에 가니까 엄마가 차 몰래 타고 나와가지고 가면 아침에 집에 가려고 보면 차가 견인돼 가고 없던 적도 막 많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읽었던 또 책 중에 하나가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 저희 집에 있었어요. 누가 그걸 사다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어떤 뭔가 좀 시시한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런 건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이런 예수는 신화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단 잡설 이런 책 한 권인데 저한테는 이거 봐 이게 맞지.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봐 이게 맞지.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나중에 미국 가게 돼서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그냥 옛날에 읽었던 이 책 한 권이 저한테는 진리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를 제가 깨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유학은 점점 미뤄지고 하니까 유학 가기가 점점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하던 밴드가
나름 홍대에서 잘 나가던 밴드였거든요. 그리고 막 하다 보면 같이 그냥 술 먹고 합주하고 음악 얘기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20대 한 중반의 그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 게임도 하고 이렇게 음악 얘기도 하고 합주도 하고 같이 뭐 잠도 자면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유학을 뭐 하러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참 제가 한심하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삶에 그냥 만족해서 그냥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 유학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이렇게 말했을 때 뭐 크게 막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펄쩍 뛰시면서 유학을 왜 안 가냐고 그러면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말씀에 오랜만에 순종을 했는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제 28살의 늦은 나이에 이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비행기라서 새벽같이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짐은 그냥 대충 싸놓고 PC방 가가지고 아이템 정리한다고 장비 정리한다고 비행기 타기 30분 전까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30분 전까지 PC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미국행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이. 이게 지금 제 인생의 1막이에요. 네. 자, 이제 2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자신이 굉장히 되게 한심해요. 한심하고, 되게 막 소망이 없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제 인생이 1막에 마무리되었고, 이제 이렇게 미국을 가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뭐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인도하심이 이때부터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하숙 생활을 미국인 가정에서 하숙 생활을 6개월을 하면서 어학연수를 먼저 하고 6개월 후에 이제 버클리 음대를 입학하는 이런 코스였는데 참 신기하리만치 생활이 바뀌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시차 적응이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밤에 생활하다가 이랬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시차 적응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적응을 잘한 거예요. 갑자기 그냥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 가서 영어 공부하고 애들이랑 좀 이렇게 놀다가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집에서 숙제하고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몇 마디 떠들떠들 해보고 이러면서 그런 6개월을 보면서 6개월을 지내면서 되게 이제 나름 착실한 학생으로 되게 스스로의 그런 변한 모습에 놀라면서 네, 그렇게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저는 뭐 교회를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교회 나가야 된다더라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있죠. 뭐 외국 가면 외로우니까 교회 나가면 뭐 좋대더라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전혀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의 후배의 딸이 그 아버지가 거기서 현지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친구니까 만나서 도움을 좀 받아봐라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침, 제가 유학을 가서 제가 유학 기간 내내 저를 이렇게 잘 챙겨주고, 저에게 신학적으로 많이 도움을 준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형이 그냥, 어떻게 보면 딱 교회 오빠 스타일이었던 거죠. 굉장히 말도 조곤조곤 예쁘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스럽게 살갑게 잘 챙겨주고 이러는 딱 교회 오빠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접해본 적이 없는 캐릭터라서 되게 당황했지만, 네. 근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 군대에서 바로 밑에 있었던 그 후임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전형적인 교회 오빠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도 마침 출석할 교회를 찾고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도움도 받을 겸 겸사겸사 볼선에서 한인교회를 출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갔다가 또한 몇 주 안 가다가 또한 몇 달 안 가다가 그럼 이제 제가 하숙집으로 청년부 무슨 홍보부장 담당 청년이 전화가 한 번씩 왔어요. 그러면은 그럼 나갈게요 하고 또 한 번 나가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도움을 받으려 나간 것도 있지만은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가장 나갔었던 주된 이유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를 특히나 미국인 가정에서 하숙을 하다 보니까 김치를 먹는 거는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를 가면 김치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몇 달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나가다가 제가 6개월 후에 버클리 임대 들어가기 전에 하숙집에서 나와가지고 저를 챙겨준 이 교회 오빠 이 형이랑 같이 살게 돼요. 보스턴에 있는 기간 내내. 네, 그래서
이 형이 이제 저를 이제 교회에 인도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를 되게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다니던 부서가 청년 2부,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25살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0대 형 누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굉장히 이뻐해 주시면서 세신자니까 잘 챙겨 주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형 누나들이 잘 챙겨주니까 이제 부서에 잘 적응을 하면서 정말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새신자 교육이라는 것도 받게 되고, 이러면서 뭐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접하게 되고 사도신경도 접하게 되고, 그리고 형 누나들이 이렇게 잘 챙겨주는 거 보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독교 문화라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거부감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던 한인 교회에 풍물패가 있었는데, 그 풍물패도 한몫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음악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김덕수 선생이 막 소개시켜 주시면서 한국 음악에 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열정을 품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풍물패를 또 이렇게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잘 안착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렇게 조금씩 발을 붙이면서 적응을 하면서 교회 형 누나들, 그리고 뭐 동갑내기 친구들, 동생들이랑 친해지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된 거예요. 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된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된 건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세례도 받기 전에 수련회를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큰 일이 터진 거예요. 제가 세신자 교육은 받고 있었는데 세례는 받기 전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였던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광 임재교회에서 이런 드리는 찬양은 굉장히 뜨겁고 은혜롭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참 저한테 은혜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분위기였다면은 저는 적응을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적응을 진짜 못하고, 이거 뭐야, 이거 뭐 사이비야 뭐야,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반감이 더 막 심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별로 저는 이렇게 은혜롭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그렇게 뭔가 부담 없이 이런 차분하면서 어떤 이런 그런 특유의 분위기가 저를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련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없었고, 형 누나들이 그냥 가자고 권유하니까 형님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려고 간 건데, 강사 목사님께서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첫날은 오후에 가가지고 목사님께서 한 번 말씀 전해주셨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이 이제 피크로 이제 한 3번 정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였는데, 이분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박사과정 받고 계셨는데 구약 전공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나서 처음 간 수련회에서 이분께서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에 나오는 청실, 홍실, 금실, 황실, 이렇게 성막 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봐도 막 저한테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를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못 올 때를 왔구나. 이거 너무너무 지루하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거기가 요즘엔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련회 가면 이렇게 좋은 시설 많지만, 미국엔 되게 무슨 휴양 온 것처럼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 1층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밑에는 이렇게 놀이시설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포켓볼 다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축구 이거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놀이시설이 돼 있었는데, 도저히 못 듣겠어가지고 혼자 이제 내려와가지고 당구를 치고 있었던 거죠. 당구를 막 치다가, 내가 진짜 못 올 때 왔구나.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러고 있다가 무슨 이제 강사 목사님 말씀 끝나고 결단의 시간이라는 걸 한대요. 결단의 시간을 그때는 올라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불을 뭔가 이렇게 되게 어둡게 해놓고, 저랑 같이 살던 형이 피아니스트였으니까 피아노 반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청년부 목사님께서 담당 목사님께서 나이 지긋하신 조직신학을 전공하셨던 박사학위 하셨던 그 분이셨는데, 어떤 식으로 결단의 시간을 했냐면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 할 때 하는 말씀, 나의 살인의 핀이기 하면서 청년부가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을 떼고
잔을 마시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리로 돌아가서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뭐지? 이렇게 떡과 그 잔을 떼는 이 청년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생각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막 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소위 이제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저를 그냥 이렇게 감권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셔서 참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래서 뭔가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쫙 이제 이렇게 평탄하게 갔으면 참 좋으련만 이게 참 쓴뿌리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남아가지고 의심에.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 도마라는 그 예수님 제자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뭐 도마보다 훨씬 심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어떤 진짜 이런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계속 의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되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은혜받고 막 갑자기 막 담배도 끊어지고 죄들이 끊어지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은혜받고 나서도 그 수련회가 끝날 무렵에 그래서 막 와가지고 형 누나들이 저 막 손 안수기도도 막 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 막 울고 있고 이렇게 은혜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날 밤에 그런 결단의 시간이 끝나고 저는 이렇게 밖에 딱 나와가지고 하늘에 딱 올려서면서 담배를 한 대 딱 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뭐가 있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이렇게 그런 의심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제 체험을 한 이후로 그래도 제가 이제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제가 인상이 조금씩 선해지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거의 이렇게 반삭발 스포츠. 지금 뭐 거의 80kg 나가면 그때 당시 뭐 68, 뭐 70 초반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이 같은 그 어학연수도 같이 했던 형이었는데 저를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이제 또 이 형은 교회에서만 지내던 형이니까 저 같은 캐릭터는 또 처음인 거예요. 난 이 형이 처음이었지만 와 얘는 무서워서 말 못 걸겠다. 얘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나중에 제 첫인상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제 인상이 좀 이렇게 날카롭고 막 이랬었는데 굉장히 그 인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선해지고 말투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설교나 이런 어떤 그런 감동적인 그런 걸 보면 제가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한번 이렇게 쏟은 후로는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청년부에서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본격적인 신앙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제 인생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형이든 어떤 자매든 어떤 지금의 아내든 어떤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제가 혼자서는 못하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여줘서 저를 이렇게 다뤄가시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그때 당시 만나는 자매가 담배 피는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담배를 처음으로 이렇게 끊게 되고 만남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래도 뭐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끌었다는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싶은데 그러진 못했고요. 항상 계기는 외부에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저를 다루시고자 늘 주변의 사람들을 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교제를 하다가도 이 만나는 자매는 모태신앙인이었으니까 뭔가 잘 만나다가도 어떤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딱 걸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하나 기억나는 사건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봐. 기독교인들 이거 봐. 세상 복 추구하는 이 기독교인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할 정도로 참 신기한데 그때 당시는 이게 기독교인들 뭔가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된 거죠 저한테. 그래서 그때 만나던 자매한테도 이런 걸로 막 언쟁을 하고 그게 이제
청년부에서 나누는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리더들한테도 올라가고 목사님한테 올라가니까 제가 저의 그래도 굉장히 참 고마웠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부드럽게 저를 이제 이런 거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서 목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네, 형 누나들 와가지고 차근차근 이런 걸 저의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네, 이렇게 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게끔 이렇게 해주셨던 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지금 고백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뭐 이게 예수님만이 진리 이런 생각은 당연히 없었고 저는 어쨌든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게 딱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빠졌던 거는 도덕경이었습니다.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 여러분 물의 가르침 아세요? 이거를 보는 순간 저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돼야 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자기의 진로를 찾아 멈추는 일이 없다. 물의 가르침 5가지거든요. 스스로 움직여 다른 것을 움직인다. 장애를 만나면 그 세력을 몇 배로 한다. 스스로 맑으려 하고 다른 것에 더러움을 싣고 청탁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양양한 대해를 채우고 비가 되고 구름이 되고 얼어서 영롱한 얼음이 되지만 그 성질을 잃는 법이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말씀. 이런 게 저에게는 이런 게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물론 이렇게 살면은 뭐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예수님과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게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더 영적으로 뭔가 더 위에 있다는 그런 교만함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게 뭔가 어떤 더 영적인 깨달음, 어떤 심오함 이런 거로 생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제 제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구약을 보면서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사실은 고백하는데 그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뭐 예수님의 기적, 뭐 물이 포도주를 되고 뭐 무리를 걷고 이런 거는 다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머릿속에서. 네. 그러면서도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한 제가 또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가르침을 얻은 것 마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앙생활을 몰래 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불교, 도교, 기독교 사상의 짬뽕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고 네, 현실 문제의 갈등도 있었고 만나는 자매와의 갈등도 이런 것들 때문에 부딪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제사였는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사는 우리 문화 좋은 거 1년에 뭐 몇 번 모이지도 못하는 다 같이 모이지도 못하는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시간 이런 식으로만 되니까 이 제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켜온 그런 건데 이거를 왜 굳이 이거를 안 드려야 되지? 이런 반감이 마음속에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제사는 안 좋은 거라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를 저는 인정하기도 싫고 네, 그런 어떤 계속 이게 티격태격 가는 트러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어떤 우리나라 것을 유교적인 불교적인 것을 이렇게 킵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게 같이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소위 그냥 좀 더 고급진 거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WCC 이런 거 잘 몰랐기에 망정이지 아마 그런 거 지금 알았으면은 저는 이거지 이거 하면서 바로 빠져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사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든 이게 뭐 어떤 선한 삶을 추구하고 뭐 알라를 믿던 뭐 부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던 선한 삶을 추구하고 자기 그 신앙 안에 살면은 이르는 곳은 결국엔 하나님 같은 거다. 이런 굉장히 지금은 참 더럽게 느껴진 이런 말들이 이때는 뭔가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다가오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거 제가 뭐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체험을 또 이렇게 하나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복합적인 이제 고민과 이성 문제가 겹쳐서 갈등과 혼란, 범위 속에 있던 밤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분께서 지금도 은퇴는 하시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제가 실명을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다. 이분이라면은 불교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뭔가 받아들여주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또 전도가 걸린 문제니까. 우리 아버지는 뼛속까지 불교 신자니까. 그래서 이분께서 뭐 이렇게 칼럼도 막 쓰시고 이런 거 하는 걸 읽어봤는데 굉장히 멋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거를 풀이해서 설명하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멋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면 우리 아빠한테도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겠다. 네, 해가지고 굉장히 그 강렬하게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분이 쓴 어떤 간증책을 한번 내일 구해서 읽어봐야겠다 하고 잠자리에 들어 이때는 제가 대학원 뉴욕에서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무심코 이렇게 책장을 보는데 제가 내일 보려고 하던 그 책이 제 책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책을 정말 그게 무슨 진리라도 되냐 이거를 밤새서 읽고 펑펑 울고 은혜 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경험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제가 그 음성 들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책보다 그냥 감동받아서 책 잠시 덮고 그냥 울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요. 내가 보리미를 너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보리미는 제 막내 동생이거든요. 네, 저랑 15살 차이가 나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태어난 막내 동생인데 제 막내 동생은 다운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다운 신드롬 아시죠? 그래서 이 다운 신드롬이 제 동생을 저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셨다고 그냥 이렇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안에서의 어떤 울림이라든지 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 정말 큰 소리로 제 귀에 들렸던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 어쨌든 그랬지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도. 네. 사실 저를 제외하고는 저희 집에서 예수님을 어쨌든 가장 잘 믿는 아이고, 네. 지금은 조금 좀 흐릿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찬송가 500장 있잖아요. 제목만 딱 되면은 몇 장, 이렇게 딱딱딱 전혀 안 틀리고, 이렇게 맞추는 신기한 능력이 또 있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 이전에는 특히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이게 한국에 있을 때는 괜히 좀 이렇게 피하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같이 나갈 일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네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 그 막내 동생이 없었더라면은 저는 아마도 굉장히 더욱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막내 동생을 통해서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연민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어떤 그런 실체를 속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에 이제 가장 큰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데 지금도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걱정하며 기도하는 착한 동생이고요. 네. 찬양도 이렇게 서툰 솜씨로 이렇게 작사해가지고 저한테 멜로디 입혀달라고 가지고 오면은 제가 귀찮으면서도 한 번씩 입혀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거는 천국에서 영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흥분이 되고, 네, 기대가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음성을 주신 거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고, 지금은 이게 가장 귀한 사람이 몇 명 더 추가돼야 되긴 하지만, 그때는, 네, 분명한 음성으로 가장 큰 선물로 너에게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네, 가슴 속 깊이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 주셨을 때, 저 뉴욕에서 석사과정 밟고 있었는데, 제가 그 플러싱이라고 그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서 굉장히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제가 몇 장 더 남았는데 이거 계속 해도 돼요? 이렇게 제가 오래 얘기할 줄 몰랐네요. 네, 제가 최대한 이게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 짧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은데 아직 스토리가 많이 남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은혜 받는 것을 참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쉽게 넘어졌어요. 정말 쉽게 넘어졌어요. 네, 그때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만난 어떤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됐지만 사탄의 어떤 영적인 실질적인 실체나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눈이 감겨졌다 보니까 네, 다시 이제 쉽게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생활할 때 뉴욕에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고 네,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언제 새벽기도 나갔냐는 것처럼 또 이제 죄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새벽기도는 뒷전이 되고 다시금 이제 네. 그래서 뭐 자존심이 이게 술을 이렇게 많이 먹은 날 제가 담배를 한두 대씩 피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그래도 끊었는데 맨정신에 피기는 싫고 술 기운을 빌어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 술을 계속 먹게 되고 술 기운을 빌어서 또 담배를 또 계속 네, 피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참 은혜 받다가도 어느 순간 넘어졌을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 혐오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지? 난 다시 못 일어날 거야. 나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남들을 보는 잣대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저한테 들이대놓고 그게 굉장히 도덕적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헤어난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죄를 반복하다가 대학원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인데 미국에서 받은 은혜는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이제 한국에 이제 왔으니까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이제 신나게 놀기 시작한 거죠. 늘 술, 담배, 게임, 흥청망청 살았는데 다른 이제 그 유학하고 온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학교에 이제 출강해야 되니까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뿌리고 그런 건데 저는 뭐 오자마자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하느라고 그런 뭐 미래를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이런 거는 전혀 상상해보죠. 참 철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35살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법한데 뭐 전혀 정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네,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참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세계 학교에서 외래 교수로 출강하게 되면서 네, 그러니까 더 교만해지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막 어떻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를 저는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당연히 감사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더 교만해지고, 네, 저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학생 신분으로만 있다가 그냥 오는 순간 어쨌든 외래 교수지만 교수님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 학교에서 이렇게 어쨌든 보수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네, 공연도 잘 풀리고 그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도 개인 레슨도 막 이렇게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게 교만해졌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같이 유학 온 친구들은 어쨌든 제가 제일 잘 나가니까 항상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네, 제가 했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빼놓지 않았던 거는 제 막내 동생이랑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교회는 안 빠지고 네, 출석했던 네, 토요일까지 신나게 놀다가 주일에는 그래도 모시고 교회 가야 되니까 네, 잠깐 갔다 와가지고 다시 나가서 세상에 빠져 살고 네, 이런 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참 한심한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언제 그랬는지 잃어버리고 또 이런 죄를 반복하고 살았는데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영적으로 이제 무지한 상태에 계속 빠져 있었고 영의 눈은 닫힌 상태였는데 특히나 이제 제사 문제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제삿날이 되면은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가족들이 저희가 평생 이렇게 지켜온 그런 것들을 뭐 제사 안 드린다고 말할 그런 게 괜히 꺼림칙하고 괜히 그냥 타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 뭐 절도 넙죽넙죽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저한테 또 제 눈을 번쩍 띄게 한 계기가 있었는데 참 웃기게도 유튜브 영상 천국 지옥 간증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두려움 반, 나중에는 호기심 반. 이런 영상들을 계속 찾아봤는데 아시겠지만 천국 지옥 간증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고 이게 서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과 지옥.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천국과 지옥.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 이 천국과 지옥.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일 수도 있겠네. 이게 정말 실제야? 이런 생각에 그럼 참 신기해. 그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에게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한 것도 이 사실이 한순간에 저한테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참 은혜로운 일이죠. 이렇게라도 결국엔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천국 지옥의 실체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성경을 보고 못 깨달으니까 이런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여도 멱살 캐리 하시는 하나님, 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제 드디어 실체로서 믿어지니까 어떤 저에게는 이제 정말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더라고요. 네, 교회에 출석한 지 꼬박 10년 만에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네, 이런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성경을 봤었지만 본 게 아니구나. 색안경을 끼고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씀 구절들이 하나하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네, 뭐 신기하게도 대충 읽고 넘겼던 뭐 족보 하나하나까지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이후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상에 도저히 절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전에는 뭐 솔직히 남의 얘기를 두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전도 그래도 아빠 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라는 곳에 그래도 다니고 있는데 세례 교인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면은 이제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려야 할 순간에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어쨌든 저에겐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큰 정말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제사를 못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되게 노발대발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러면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정말 마음이 찢어졌지만 울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버지를 이제 정말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히 생겨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완고하시고 어려운 분이세요. 특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교와 어떤 유교적인 그런 뿌리를 건드리는 거는 정말 그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는 패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핸드폰에는 아직도 불상의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있기도 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중보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실체를 정말 알았어요. 천국과 지옥도 알고 정말 이제 죄 짓지 말자. 담배도 안 피고 술 끊고 죄들을 끊자. 그런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몸부림을 쳤는데 또 얼마 못 가요. 핑계대고 또 죄를 반복하고 정말 이제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못마땅하고 한심한데 저의 그런 약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계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항상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불교와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고 공존하는 법을 모색하고 이런 생각에 정말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가를 깨우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개인적인 이런 일련의 체험들을 겪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정말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 놔두고 온갖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런 기독교를 평가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다가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거는 그렇게 천국 지옥을 알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었을 때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와이프는 정말이지 저와는 반대되는 환경에서 자고 나고 자란 그런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커온 사람인데 서울 장신대 신대원 1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었고 이스라엘의 발굴팀으로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 동탄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교회를 제 막내 동생이랑 어머니랑 섬기고 있었는데 그냥 작은 개척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친분이 있는 다른 지역교회 목사님 두 분이 이스라엘
발굴팀은 아니고 그 이스라엘 관광차 뭐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제 와이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너 알아가지고 제가 다니고 있던 목사님한테 사진을 딱 받았는데 제가 사진을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되게 신기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담배를 끊었다고 또 거짓말을 한 거죠. 담배를 끊었다고 거짓말을 한 건데 두 번째 제가 아무리 막 해가지고 담배를 머리에 막 뿌리고 막 향수 막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담배 냄새가 나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담배 끊는 거 맞냐고 딱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숨이 턱 막히면서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피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부터 끊을게. 오늘부터 끊을게. 네, 그리고 다행히 아직까지 안 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잘 되나 싶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결혼해야 되는데 막 속이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참 저희 아까 담배 끊었던 이런 계기나 네.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담배를 뭐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서 딱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항상 계기는 이런 정말 외적인 그런 좀 창피스러운 이런 계기로 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약한 사람이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은혜로 다행으로 담배를 지금까지 어쨌든 잘 참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전화를 갑자기 아마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해오고 그렇게 새신랑 될 준비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3일 기도 금식 끝나고 나니까 또 다행히 또 연락을 받아주더라고요.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하게 되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유행하던 게 뭐 당연히 계속 평생에 구해야 되는 거지만 배우자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뭐 좀 노골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소는 안 되고 뭐 연봉 얼마 아주 그런 현실적인 거지만 저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기도한 건 이거였거든요. 뭐였냐면은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서서히 바뀐 것 중 하나가 정치 성향인데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 이거 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정치 성향까지 맞는 배필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정치 성향이 어떻게 되냐고. 다행히 저랑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만난 지 3달 만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가문잔치라 그래가지고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제주에서 가문 이제 친척도 모아놓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2달 반 만에 했으니까 정말 이제 초패스트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이렇게 돈은 꽤 벌었지만 친구들 맨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제가 흥청망청 막 쓰고 하느라고 제가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미국 유학하면서 제가 7년 반을 미국에 있었는데 알바 한번 안 해보고 정말 풍요롭게 살았거든요. 아버지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늘 뭐 어렸을 때도 좋은 집에서 살면서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서 그냥 막연한 그래도 결혼할 때 집안치는 해주시겠지. 아버지가 집안치는 해주시겠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 유학도 다 빚내서 해주셨던 거였고, 어쨌든 제가 막 뗐으니까 대출 받으셔서 5천만 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한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또 지참금으로 갖고 온 거 얼마 해가지고 아주 싼 전셋집에서 이렇게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런데 총각 때 안 좋은 버릇 하나 못 끊는 게 있었는데 바로 PC방이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참 제 부끄러운 이제 또 얘기인데 제 와이프가 학교에서 뭐 수련회를 갔었나 하고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학교에 나가서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프다고 뻥치고 제가 차를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이제 아내랑 전화하면서 나 지금 어디야 학교에서 나왔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 거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인데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차 딱지가 집에 날아갔는데 제가 그 PC방에 가려고 차 세워놨던 그게 주차 딱지가 딱 해가지고 집에 날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 딱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말 그때 그 심정이 어땠냐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때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구나. 네, 거짓말 안 통하는구나. 언젠가는 들통나고야 말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구나. 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정으로 바로 서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생겨나면서 네, 조금씩 제가 성숙해지고 네, 어른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갖게 되고 어떤 경제관념도 조금씩 생기고 네, 세상을 보는 어떤 시선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가치관, 교육관 이런 면에서 네, 조금씩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를 이렇게 네, 다루어 가시더라고요. 네, 참 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저의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사실 그냥 지금 그 개미와 배짱이에 나오는 배짱이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놀고 이런 삶을 사실은 네, 뭐 제가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삶을 사실은 살았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 신앙이 이게 자라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너가 지키라고 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늘 꼭 맞는 가장 어울리는 시기에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과 또한 그런 자리를 항상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조금씩 네,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18년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창신대학교에 전임 교수로 오게 되었는데 일단 뭐 기독교 재단 학교니까 복음 대놓고 전할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해서 왔는데 사실은 뭐 제가 교목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지금은 뭐 부서에 조교도 없고 직원도 없고 직원이 없는 유일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그 기독교 재단 학교일 때는 가장 위에서 총장 직속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자리에 있고 그마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학교의 정식 부서가 아닌 제 이제 재능 기부 형태로 운영되는 부서인데 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네, 저는 정말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시죠?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 네, 저는 그 말에 정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제 간증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인데 교목실장을 맡은 지 2년 반 정도 이제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신앙적으로 정말 많이 성숙해졌음을 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기도 제목은 여러 이제 주호 목사님 포함한 여러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연합해서 같이 이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네, 2000년부터니까 벌써 재작년의 일이네요. 창신대학교에서 그 성경 암송대회 건으로 그때 김상목 목사님과 정성환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주호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저희 이제 연합 찬양 기도회를 네, 실시에 그거 계속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지속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니까 가끔 못 올 때는 아쉬운 마음이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암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처음 이제 2년 전에 성경 암송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친구들이 줄줄줄 말씀 암송하는데 와 신기하면서도 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큰 도전을 받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암송 시작해서 대회에도 참가하고 했는데 정말 말씀 암송을 하면서 누리는 축복이 제 기대치를 훨씬 훌쩍 네,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믿음이 부쩍 자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저에게 처음에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저를 처음 만나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음성까지 직접 들려주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천국과 지옥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 등을 통해서 저희 이제 믿음이 한 단계씩 자라게 하셨는데, 또 이 말씀 암송으로 받는 은혜 또한 저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네,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네, 저 또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멱살캐리 하시고 네, 이런 거를 느꼈는데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2년 동안 귀중한 예배가 못 드리고 있다가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어떤 그런 스토리인지. 네. 그래서 2년 동안 못 드려지고 있다가 2년 만에 딱 드렸는데 저희가 전에 드려지던 예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는 예배지만 정말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죽어 있는 예배다라는 인상이 그런 게 많이 강해서 주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짧은 찬양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깨워야겠다. 네, 그래서 주호 목사님께서 오셨고 정말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도 굉장히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괜히 저 때문에 온 교직원들이 다 그때 PCR 검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되게 막 이렇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확진자가 되어서 이렇게 격리된 기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게 됐어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저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런 어떤 분유만 먹었던 어린 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일로 와 여기 있어 이렇게 해 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분유를 먹고 이렇게 자랐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젖 그만 떼고 이유식 좀 먹어라 한 계기인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화 워룸 보셨어요? 워룸 그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기도의 방에서 정말 전투를 싸워내고 이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 치러지는 그 방이잖아요. 제가 이 일을 계기로 골방 기도를 혼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해본 적도 없는데 신혼 초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권유해서 같이 이제 골방 기도를 몇 번 하다가 그마저도 제가 이제 귀찮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던 게 전부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게 제가 골방 기도를 다시 거의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생각해 본 건데 아마 제 성향상 아마 평생 골방 기도를 못 해보고 제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네. 벌써 한 달이 벌써 훌쩍 넘었죠. 지금은 혼자 방언 기도했다가 중보 기도 혼자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있는 저를 보면은 참 은혜롭기도 하면서 네, 한편으로 좀 제가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렇게 울며 웃으며 네, 기쁨의 교제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저는 제 앞으로의 삶이 참 기대가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저앉을 일도 많겠지만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요. 네, 또 정신 못 차리고 옆길로 새기도 하고 또 뒤돌아서 도망가면은 멱살 캐리해서라도 이끌어 주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원래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제 짧은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입술을 열어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막힌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늘 좋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늘 좋은 실수들이 오고 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